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함께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지만 이미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뒤에 보면은 이 계보에 대한,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어찌 보면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떠한 성경에는 부각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계속해서 왜 족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기록하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으며 그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상에 계속적으로 계속 흐르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시키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역사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너희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단순한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그 성취를 보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약속을 실현시키시길 원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1장, 그리고 오늘은 2장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는 먼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인류의 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든 인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사라는 것은 무언가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시작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아담과 셈, 에노스, 그리고 노아까지 이르는 계속된 계복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때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결국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1장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건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서로가 서로의 조건을 따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은 어찌 보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신실할 약속을 절대로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시고 결국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2장으로 넘어오면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입니다. 이 12지파들이 보면 단순히 한 가족의 그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12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이미 그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실행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하여서 먼 과거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계획되었으니 그 계획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다윗과 가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결국은 언약을 다시 구체화 시키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는 시작이었으면 중간 부분은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쭉 보면 그들이 범죄합니다. 결국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엘과 오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니 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계보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그 믿음의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우리도 신앙의 가정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제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다시금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징계하시지만 그 모습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징계를 받지만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 왕조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결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 아는 유리 있잖아요. 유리가 보면은 제일 깨끗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에 기포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유리 세공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기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 기포들이 결정같이 보이지만 빛이 그 기포나 이런 것들을 비치게 되면 오히려 아름답고 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그 연약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가장 찬란한 빛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언약의 성취, 결국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5절까지 계속 족보의 모습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중간에 에라무엘과 이제 갈렙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유다의 지파가 확장되어서 주어지는데, 이 확장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 그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에르모엘과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의 계보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시고, 그 청지기 가운데 하나님이 맡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공로사상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통해 감사하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겁게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은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다윗의 왕의 종보까지 올라가고, 그 결국 쭉쭉쭉 또 이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귀한 그 서정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완성될 것이고, 완성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 감당 속에서 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시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어찌 보면 어색한 이들의 이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서,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결국은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작성해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자녀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녀에게 믿음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발견하고, 시작과 과정과 결과 가운데 그리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도 그 약속의 일부이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